영하 10도까지는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4시에 이 전열기를 트는 일들을 좀 며칠 안 했더니 영하 10도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영상 2도까지는 떨어지네 보니까. 자, 어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 아니라 11조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거 뭐 그냥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징표라고 그랬어요. 11조가. 그래서 이 세목세목을 여러분들이 쭉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12장부터 사실 이제 세목세목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11조였다면 오늘 15장은 여러분 그 10계명의 제 4계명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그런 건 안 가르쳐 줬어요? 그 신명기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 10계명 얘기했었잖아요. 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4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이른바 이제 안식년, 면제년 이런 표현이에요.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1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매 7년 끝에는 뭐하래요? 면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감해주란 얘기잖아요. 없이 하란 얘기잖아요. 면제한다는 것은. 그럼 뭘 면제하라는가? 2절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뭘 면제하래요? 2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뭘 면제하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하라는 거예요. 채무를 면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이 채주, 구워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채주는 그것을 7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그 사계명 얘기하면서 마라바돈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쉰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사실은 모든 걸 다. 그래서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7년이 딱 되면 그 돈 빌려준 사람은 그 빚 받아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동포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평생 그렇게 어떻게 노예로 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7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민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 이 사고관하고 세상적인 사고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3절 보세요. 자, 동포나 형제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이방인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겠지만 살다가 어려워져서 빚을 지게 된 누구?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어떻게 하냐? 내 손에서 그것 또한 면제해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이 중간에 삽입으로 붙어요. 자, 4절 5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 그 뒤에 딱 달라붙어요. 뭡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요단 동편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뒷부분 읽어보세요. 4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면 4절 5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요? 요 뒤에 말씀만 좋아해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뒤에 말씀만 좋아해요. 근데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거 뭡니까? 면제년에 관한 이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이런 자비로운 이 면제 명령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그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라 할 수 있는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7년이 딱 되면. 왜 여호와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그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쉴 필요가 없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7년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 해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탕감할 기회를 마련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그런 얘기 저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원문대로 보면 뭔지 압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죄사함의 의미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죄사함의 그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구원적인 복음의 의미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약하고 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6절 보세요. 그럴 때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할지라도 너는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서로 돕고 사회가 긍휼이 흘러넘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를 공동체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은요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는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잘 사는 거예요. 모두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뭐 하래요? 우선 마음부터 여러분 잘 쓰세요. 예? 마음씨가 좋아야 돼. 뭐 하래요, 백권사님? 마음을 완악하게 하래요? 완악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또 손도 나오죠.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얘기할 때부터. 열왕기 말씀 나눌 때부터. 예?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행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7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여기는 하지마 대량리는 여긴 예외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거든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어떻게 하래요? 마음씨를 완악하게 하고 못돼 먹게 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존재였잖아요. 예? 9절 보세요.
너는 삼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느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된대요? 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설령 이웃에게 꽂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안식년, 면제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7일 만에 쉬는 것처럼, 예? 햇수로도 7년이 되면 면제년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요. 안식년이 딱 다가오는데 그 빚진 형제가 여러분 가난을 낳잖아요. 여전히 가난해가지고 빚 갚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을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피 같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피 같은 돈. 예? 안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러더라고요. 피같이 여겨 돈을. 예? 땅 파봐라 돈 나오나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00원도 아끼는 사람들인데.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돈을 가져다가 빌려다가 썼으면서 그걸 안 갚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뭡니까? 면제년, 안식년이 딱 다가오는데 빚 갚을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저것이 내 피 같은 돈을 가져갔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자본주의에 물든 인간들이라면 내 생명과도 같은 돈을 가졌는데 저것이 저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추심을 해버리든지 어디다 뭐 한번 좀 해코지를 하든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저 집 딸을 데려와서 팔아먹든지 뭐 이럴 텐데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면전인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그 빚도 탕감해 주지 않고 그가 굶고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 가난한 형제가 그 무자비한 이웃을 여러분 여호와께 뭐 한다 그래요? 호소할 것이며 그래놓고 그것이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배척한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대요? 죄가 된대요. 큰일 났네. 죄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10절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 하래요? 줄 것이요.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주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자, 그렇게 주고 그렇게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하거나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면 율법은 뭐라고 하면 반드시 주란 얘기입니다. 그냥. 왜? 네가 그런 존재였으니까. 네가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노예 생활하던 인간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새 땅을 주는데. 예? 자, 그런데 줄 때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주래. 아유, 어떡하냐. 나 피 같은 돈. 그거 아까워 죽겠는데 주래. 그럼 어떻게 해요? 주는데 말씀해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마음 품지 말래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래요.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말랍니다. 너그럽게 베풀고 나누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보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나는 그 백성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난한 이웃을 동정해서 주고 꾸어주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그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설령 준다 하여도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마음 품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거란 얘기입니다. 11절 보세요. 재미난 해석을 해요. 오늘 11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11절 앞부분 먼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자,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뭐 생각나요? 옛날에 가난은 나라님도 임금님도 어떻게 구제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었죠, 그죠? 나라님도 못 막는다 그랬잖아요. 아, 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글의 번역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이건요, 그 원어를 잘못 번역한 거랍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렇답니다. 어떠한 사람도 땅으로부터 끊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너희 형제들 중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 것을 명령한다. 이런 명령,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가 되겠어요? 내 땅 안에 있는 형제, 곧 가난하고 비천한 그 형제에게 손을 펼쳐서 네가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진심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즉 형제자매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떠한 여러분 구성원들도 가난한 자도 땅의 소출을 누리는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서 잃어버린 자로 전락하게 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딱 그냥 중치를 박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객과 고와 과부 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요, 한결같이 언약 공동체 구성원 중에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조차도 공동체가 마련해온 그 복지 체계 그 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감싸 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 여러분 뒷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해할 수 있는 여러분 앞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고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게 그런 번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으로서 여러분 신명기는 정확하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삶의 자원과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공동체적이고 연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딱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부한 놈도 있고 가난한 놈도 있을 텐데 그건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작정되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 구약 얘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2장과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요 그냥 가난을 보면서 야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걸 어떻게 해요? 방관하고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방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면 그 언약 백성으로서 공동체적으로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 손을 넓게 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가난한 형제 자매의 존재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어떤 그냥 묵인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은요 그들의 가난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야 돼요. 왜? 하나님도 그들에게 응답하셨잖아요. 그 노숙자 같고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게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베풀고 삶으로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1절까지 말씀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15장의 말씀은요, 설교를 제가 열면서도 언급했지만 10계명의 몇 계명? 몇 번째 계명? 4계명이라고 그랬죠.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게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또 우리가 11조가 어떠한 용례로 쓰여져야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확인하는 징표가 11조라고 그랬어요. 11조라고 했는데 그 11조를 온전하게 들여서 객과 고와 과부 제사장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쓰이게끔 하는 게 율법에 상된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제 여러분, 우리가 4계명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생각해요. 단순히 주일이니까, 주일이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요,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의 원리는요, 그것 자체가 해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노동과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청되는 최소한의 안식과 해방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 내에 어떤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과 짐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해방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7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에게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예?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가난과 부의 세습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의 멍에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적용 한번 해봅시다. 짧지만. 자, 이쯤 되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수 개신교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예?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말하고 주장하는 무리를 어떻게 해요? 종북 빨갱이로 치부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여러분 허황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가 이 땅에 태동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자기 이익을 무한정 추구하는, 자기 이익을 무한정 추구하는 것을 용인하는 자본주의를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 백성이라면,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이런 어제 들었던 11조의 정신, 그리고 이런 안식의 참 의미를 나타내는 면전연의 구체적 적용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다 쓰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대하십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는 있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요, 이런 도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짜인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면 반드시 안갚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못돼 먹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죄된 자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복음 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시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은요, 가짜 복음이에요, 사실은. 2024년을 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도전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몇 가지 여러분 아마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얘기하다가 남을 위한 기도를 좀 해라. 제발. 제발.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라.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바른 11조.
그냥 목사 보고 11조 하지 말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11조 딱 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건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11조의 정신과 적용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참된 안식의 의미. 그 면제년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되물어 보세요. 되물어 보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삶 속에서 단 1%만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이 논리는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